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 내용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단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면서 주례사를 말씀하셔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주례사예요. 최초의 주례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과 동시에 이제 부모에게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주례사입니다. 이 한 절의 의미도 엄청나요. 이 한 절의 의미도. 자, 그런 다음에 25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최초의 가정과 결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최초로 만든 기관이 뭐냐?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이냐?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까도 제가 강조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죠. 결혼했는데 가정을 떠나지 못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은 이게 가정이 시끄럽게 되잖아요. 결혼과 함께는 부모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딱 결혼한 순간에는 딱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간섭하고 계속 그러면 이 원리와 다른 거예요. 다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딱 떠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분명히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오늘날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게 아름답게 막 미화되고 드라마에서도 계속 나오지요. 성경과 지금 계속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담이 택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여주셨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아담이 정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내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가다가 좋은 사람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만큼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죠? 하나님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줘요? 지금 이렇게 뭐 하와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심을 느껴야 돼요. 체험하면 더 좋아요. 말씀으로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져요. 1년 살다가 뭐 사다가 헤어졌는데 다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래. 근데 성격 차이 안 나는 게 이상해요. 성격 차이 안 나는 게 이상해요. 한평생을 따로 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대. 아유,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좋아? 그랬더니 아니, 너랑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로또 안 맞잖아요. 맨날 꽝이잖아. 꽝 500원 5,000원인가? 당신 나랑 안 맞네. 로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한 집안과 한 집안이 서로 다르고 서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같아요? 부모 형제도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형제들도 서로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1년 2년 살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적어도 한 20년은 살아봐야 돼요. 20년은. 할렐루야. 나도 한 20년 살아보니까 맞춰지고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대 1, 2년 살고 성격 차이다라는 말 정말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그 간증은 내가 안 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오늘은 그거 할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내가 배우자를 택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배우자를 택한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냐?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는데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라 하기 전까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라 하기까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는 맞춰지더라고. 포기할 건 포기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러면서 첫 결혼을 예배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다 고백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박선수 전사 결혼할 때 다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다 자기들 입으로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아까도 말했어요. 24절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건 뭐 가장 기본이가.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뭐 다 알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 확신. 하나님이 저는 뭐 그런 체험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뭐도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살면은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물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거. 자, 그러면서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결혼해야 되냐?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니까 불쌍했어요. 불쌍한 거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때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 기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담이 막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서로 잘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부모의 심정도 그래요. 결혼했을 때 다른 거 없어. 둘이 잘 살면 그것만도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잘 살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1차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내 만족, 우리 기쁘게 살자 이것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 자꾸 하나님으로 가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돼요. 결혼 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제 결혼한 사람 우리 신부도 왔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싸울 일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혼의 1차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면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해야 된다. 이게 1차 목적이고 2차 목적이 있어요.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다 같이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계속 말씀한 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말을 하고 계셔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이 에제르라는 말은 단지 그냥 뭐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지탱해주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다 같이 하면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지탱해주고. 남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남자가 여리더라고요. 연약하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한 것 같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때 아내가 어떤 때는 딱 지탱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동의하시죠? 네, 아멘 하셨어요. 우리 선우대원 장로님. 딱 지탱해 줘요. 여자가. 이게 돕는 배필이더라고요.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고. 그럼 또 남자만 그러냐?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가 딱 돕는 배필이 돼서 남자가 딱 지지해 주고 지탱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결혼의 1차 목적이라면 2차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오히려 어쩌면 좋아요. 서로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둘 다 이건 잘해. 근데 이걸 못해. 이러면은 뻥크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예 안 맞아가지고 서로 장점을 가지고 서로 도와줄 때, 그럴 때 그 가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맞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부부 중에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이런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도 우리는 너무 잘 맞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우리는 무지하게 안 맞는다. 맨날 그 얘기해. 맨날 우리는 너무 안 맞는다 막.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맞으면 1 플러스 1이 1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장점만 있고 서로 부족한 건 다 부족해. 이러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라. 뭐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도 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잘해요. 다 잘해. 다 잘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더 잘 나오지.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도. 나 요리를 못해. 요리는 진짜 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유 감사하다. 사모가 요리라도 잘해주니 감사하다. 그럼 사모는 또 잘하는 것만 있겠어요?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거는 또 내가 이건 나에게 주신 내가 장점이지 해가지고 내가 그걸 메꿔줘요. 이걸 터득하는데 20년 갔더라니까요. 그때는 저 사람 왜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게 시간이 가니까 이건 내가 장점이고 이건 저 사람이 장점이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20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20년은 살아봐야 된다. 20년. 그 이상 살아봐야 이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돕는 배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왜 나랑 달라? 저 사람 왜 이걸 못해? 탓하지 마세요. 나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대방도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엔 서로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는 거예요. TV 프로 하나 보니까 그 박승희라고 운동 선수인데 그 나온 프로 보니까 얘는 이 여자는 무지 지저분하더라고.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스케이트 선수지요. 그 집이 이렇게 막 지저분해. 애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은 엄청 꼼꼼해요. 돌아다니면서 그걸 정리 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남자가 막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듯 알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녀요. 차도 지저분하면 자기가 청소 다 해줘. 그래서 저거구나. 왜 너 이렇게 지저분해? 너 왜 이렇게 돼? 지저가면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다 같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해서 애 낳는 걸 포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얕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타종교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막 10명 7명 막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은 더 많아지는데 기독교인들은 막 줄어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목사님 애 키워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낳아봤잖아요. 낳으면 다 키워지더라고요. 아멘. 옛날 우리 어르신들 6남매, 7남매, 8남매 다 컸잖아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인데 다 6남매, 7남매, 8남매. 옛날 어르신들 낳으면 지 밥벌이는 다 하더라. 낳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한 우리 박 선수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어? 앉아. 일어나야지. 내 얼굴을 봐야지. 빨리 서. 적어도 둘은 낳아야 된다. 둘은 적어도 나고 셋 낳으면 내가 선물도 줄게. 셋 낳으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그게 뜻이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낳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키워라. 뭘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참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때예요. 정말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노트가 있길래 이게 뭔가 보니까 애들이 필사했더라고. 초등부에서. 참 잘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애들이 커가면서 이게 더 느껴져요.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 아이가 또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결혼식을 하나 하고 또 일산에 가서 또 결혼식을 또 참석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그 목사님에서 그동안 내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 항상 그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 목사님이 조금 부럽더라고. 그 이제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얻은 거야. 또 그 집안도 다 믿음의 집안이고. 그래서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는 다른 거 없다.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만 꼭 데려와라.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그거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요즘 근데 애들이 그런다 하더라고. 아유, 믿음 좋지, 능력 있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있다. 기도해라. 내가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 없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만나게 돼요. 아멘. 제가 결혼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해야 된다고. 신학교 가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거 생각 못 했죠. 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대. 난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피아노만 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피아노만.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금 이거 계산적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피아노만 치면 좋겠네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골 목회 가니까 너무 중요해요. 전도사 혼자 1년 동안 무반주로 막 예배를 인도하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그냥 찬양이 각자야. 나 따로 권사님들 따로 막 이게 10부 합창 20부 합창이 되니까 힘이 안 나요. 근데 1년 만에 사모가 딱 왔는데 반주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반주의 위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한 10년 동안은 아주 너무 귀하게 반주자로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주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딱 빠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반주자가 또 없어. 야, 어떻게 큰 교회인데도. 그래도 지금 여선교회 기도회 때, 전도대 때 이 반주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몇 주 그 반주를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반주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이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은 나중에 이 기도 들어주셨네. 이 기도 응답하셨네. 할 때가 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하여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야, 잘했다. 우리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 가정을 딱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어제도 참 감사했어요. 예배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거기 예식장이 또 아주 좋더라고. 완전 교회 같아요. 십자가만 없지. 아늑하고. 오후에 드리러 갔던 우리 친구 목사님네는 진짜 신세대 결혼식이에요. 오픈되어 있어.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주례 목사님이 하는 게 안 들려.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야, 그나마 어제는 참 그래도 은혜롭게 했구나. 감사했고 더 나와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면 교회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도 기도해줘. 니네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이 시작부터 참 은혜롭게 시작을 하고 오늘 저분들은 신혼여행도 안 가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사역자들이지만 사역자들이니까 그런 또 아닌 거예요. 뭐 신혼여행 하루 빨리 가면 뭐해요? 토요일날 밤에 가면 뭐 더 좋아요. 결혼했어도 주일날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딱 출발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작부터 이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스러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가정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학생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